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어느 마을에 아주 행실이 고약한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번 시비를 걸고 괜히 싸움을 붙고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마을의 어떤 사람도 그 청년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청년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더 심했고요. 그러자 각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 청년을 데려가 주십시오. 저 청년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 못된 청년을 하나님 벌 주시고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천사들이 각 가정에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소. 그런데 말이오, 하나님이 분명 내일 오시기로 할 것인데 그런데 정말 와도 괜찮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도 천사가 가서 내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오실 터인데 정말 하나님이 와도 당신 괜찮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날이 새고 아침이 되자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오지 마시옵소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청년의 죄만, 그 청년의 고약함만, 그 청년의 행실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발 와서 그 청년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기도했지만 천사가 와서 정말 와도 괜찮겠소? 라고 말하자 자신들의 잘못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맞아, 오면 나는 괜찮을까? 맞아, 오면 나도 며칠 전에 옆집 사람 돈 꿔주고 안 갚았는데, 맞아, 내가 옆집 사람 쌀 팔 때 조금 속였는데, 이런 생각이 나서 그만 아침이 되니까
주님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몰라, 저런 인간 안 데리고 가고, 이런 말 참 많이 쓰지요.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요. 이 9절, 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예언서 같이 공부한 성경 공부한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의 상황 우리가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고, 그러니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국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지배는, 그들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국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유대 백성들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잘못됐던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불의가 나타나게 되고 서로 다툼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절망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냐면, 주님,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갑니다 라고도 증언하고요. 7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자체가 불의 안에 있고 죄악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주여 강림하셔서 주의 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누가 제일 큰 코 다칠까요?
유다 백성들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어찌해서 이사야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며 저는 오늘 이 이사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움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나라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불과 30-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실로 놀라울 만한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30-4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면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고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회는 불의와 부정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 역시 이제는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할 때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심판하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막내 녀석이 제가 무슨 얘기하면 아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자꾸 아빠 말 안 듣고 그러면 장난감 안 사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막내 녀석이 저를 쳐다보면서 또 협박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박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왜 우리를 협박하고 그러십니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교회 절기에 의하면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오늘 솔직하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 있게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최병건 집사님 자신 있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않고 불의와 거짓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보기 싫어서, 너무 미워서 내 민족이고 같은 민족이지만 그냥 혼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이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비록 유대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의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로마를 하나님 심판해 주시라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했구나.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은 의로우니까 하나님 오시면 우리는 의로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했구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행위의 의로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로움으로 심판하신다면 그 의로움에서 벗어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그리하오니 강림하옵소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불에 활활 타듯 물이 펄펄 끓듯
당신의 원수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민족들은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놀랍죠? 이사야는 이런 간절함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강림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라는 절대적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주여 강림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시옵소서. 주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은혜는 어느 자리에 임합니까? 의로운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은총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들을 하지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도 합니다. 그 신앙 훈련을 통해서 경건과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노력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요? 왜 예배합니까? 왜 신앙 훈련을 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두려움에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할까 두려워서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봄을 통해 내가 얼마나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 그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훈련은 나의 의로움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예배 생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 생활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날마다 나의 죄성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나는 기도를 얼마나 했고 말씀을 몇 번 읽었고 나는 전도를 몇 명 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상급이 클 거야. 물론 상급이 크시겠지요.
그러나 상급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다짐하고 끝없이 훈련해 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했지만 11월 달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기 짝이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접니다. 주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태우시옵시고 나의 심령을 물이 끓듯 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또 여전히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